네,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해서 기드온의 군대 중 이 군대 32,000명 중에 300명만을 남겨놓고 전부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인도하여서 이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갈 것을 지시하십니다. 이제 이 300명으로 대군을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두 번의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이지만 이제는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가 주저하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시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하였던 부라라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곳에서 진영의 경계를 지키고 있었던 미디안의 병사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숨어서 듣게 됩니다. 미디안의 병사 한 사람이 자신이 꿈을 꾸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꿈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것이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라는 그러한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듣고 있었던 다른 병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앞서 나온 14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병사는 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꿈과 말을 지배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들의 꿈과 해몽을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그 내용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이 확신에 차서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이 처음으로 경배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이지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는데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본래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는 일들을 해왔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저자가 경배했다라는 단어를 굳이 기록한 것은 그것이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로 믿음과 확신에 찬 경배를 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의 믿음과 경배는 지금 나온 이 모습과는 다르게 확신에 차 있지 않았었던 약간의 불안함이나 두려움 속에서 드려졌었던 경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습 속에 순종의 모습 또한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배를 이야기했는데 왜 예배를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예배와 경배가 같은 말이고 영어로 따지면 worship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같은 뜻을 가진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배를 잘 드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모두가 다 예배했다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지켜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예배하고 경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경배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경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영은 여기서 성령을 뜻하는 거고, 진리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줄 아십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낮춤은 단순히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초점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데 곧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기드온의 이 경배했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기드온의 말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소심하고 늘 불안해하던 그런 기드온에게 이제 확신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드온은 확신에 차서 300명을 격려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다. 너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확신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남아있던 300명도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이 300명 안에 선택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사실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안에는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확신에 찬 변화된 모습은 이 300명에게 다시금 큰 용기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대봉에서 아주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확신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의심하고
절망을 하고 있다면 그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향 안에 놓이게 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지도자가 확신에 차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모습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기도는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인 작전을 보여주게 되죠.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원의 작전을 보면 이 300명을 3개의 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세 방향으로 이들이 미디안을 향해 돌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나팔과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들고 숨겨서 적진에게 아주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이렇게 소리치라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 작전의 계획이 기드온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만 5천에 비해서 300명밖에 안 되는 숫자가 칼과 창을 들지 않고 전쟁터로 나간다라는 사실은 자살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보통 사람의 머리에서 칼과 창을 들지 않고 전쟁에 임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칼과 창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정예병이나 용병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구체적인 이 작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이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야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많던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 300명만 남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만 2천 명이 한꺼번에 움직였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그 움직임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며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옥의 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지를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를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그 내용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당시 기드온이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디안 병사들의 대화에서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기드온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그 뒤에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그런 구호가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전쟁에 자기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는 이 기드온은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여러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실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교정하는 모습이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 내용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이 자신에게는 그렇게 철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실수를 방치하게 되니까 이후에 기드온은 더 큰 실수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아니고 8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8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행한 안타까운 실수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 귀고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게 되죠.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대형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의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언젠가 자신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이 행한 이 작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해 뜰 때까지 밤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경, 2경, 3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곤 했습니다. 중간에 해당하는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의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본문의 2경 초라는 내용은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그런 시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모두가 잠들었을 피곤한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00명만 남고 돌아갔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적군의 동태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미디안의 군사들은 아마 방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0명의 작은 무리가 13만 5천 명을 어찌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함께한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자 그 신호에 맞추어서 다른 부대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21절에서 23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함성과 나팔 소리가 들리고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횃불이 사방에서 켜지면서 대낮처럼 비치게 됩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은 이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게 되지요. 하지만 조금만 정신을 차려서 생각을 해 보았다면 아마 이들은 300명의 횃불을 간파했을 수 있을 것이고 나팔 소리라고 해봐야 300명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돈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서로 죽이고 극도의 혼란 가운데 절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적과 내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스스로 칼로 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패잔병이 되었고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기드온의 군대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패배한 미디안 연합군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00명의 기습 공격에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들이 기습 공격에 대한 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왜 중요한 모습일까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의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울릴 천사의 나팔 소리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와 그리고 깨어 있는 자와 잠들어 있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연합군을 자신들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작은 3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요, 그들이 본래 용사였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원래 특출난 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서 사용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방심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경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강력한 진이나 위세에 부딪혀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검을 들고 휘두르면 사탄도 꼼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와 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군사를 파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